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복받아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복을 충만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된 눈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복된 귀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남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을 우리는 복된 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남들은 볼 수 없고 남들은 들을 수 없는 귀와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너머에 역사하시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복된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듣지 못하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과 가짜 뉴스들,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좋아했던 것이 갑자기 싫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가던 안 좋은 곳에 발길을 뚝 끊게 되죠. 모든 삶에서 태도와 자세와 정신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눈이요? 복된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막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가 있는 복된 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눈과 복된 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지고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데반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만큼 그렇게 복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렸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할 그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온 땅에 충만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에 가득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산헤드린 법정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왔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서서 예수와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듣던 유대인들이 도무지 스데반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제 스데반에게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데반이 성전을 헐려고 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고 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부여받는 하나의 기득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성전을 건들기만 하면 아주 엄벌로 다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라는 소리입니까? 네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을 모독했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느냐?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의 쓴맛을 한번 봐야 되겠어?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스데반이 오늘 2절부터 장장 53절까지 진술을 하게 되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이 자신의 설교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 야곱, 누구까지요? 요셉까지 나오고, 2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40절 말씀에서는 아론이 나오고,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총 몇 명이 나옵니까? 9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9명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다, 중요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이나 만들어서 연명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낳았습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셔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과 가뭄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여호수아를 여러분 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위대한 왕 누구를 세워 주셨습니까? 다윗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면 무엇도 초월하십니까? 공간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곳에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존재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존재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잡아온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성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부를 남겨주고 명예를 남겨주고 권력을 남겨주는 것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존재케 하는 것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건강, 지식, 나를 즐겁게 해주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다 변하고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만약에 가져본 적이 없어 잘 모르시겠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심과 걱정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난 이후에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교도들의 사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존재케 하는 것,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왜 분주하십니까? 정말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바쁜 그 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말씀과 상관이 없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스스로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에 속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으면 결국엔 어느 순간에선가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금방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더 귀한 것,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시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들리는 것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보다 귀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살던 곳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이 더 나아야 되겠죠. 더 괜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는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3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복의 근원을 삼으리라. 이 약속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복된 눈, 복된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눈과 복된 귀를 허락해 주셔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그때그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유보하십니다. 대신에 무엇을 줍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줘야 되죠. 현금을 받으면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직하지 않으니까 내 이 물건 안 팔아. 당신은 성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물건 안 팔아. 내가 당신 뭘 보고 이 물건을 팔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장사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금 받으면 물건을 주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것으로 거래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식으로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고받는 식의 거래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만 아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숙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약속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약속이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을 되게 하도록 하겠다. 75세. 그런데 여러분 약속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바라볼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그때야 비로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몇 년 후에? 25년 후에.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 13년을 믿음과 은혜로 잘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아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을 바로바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은혜로 그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에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당근만 쫓아서 전속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뜨고 그렇게 열심히 다른박질해서 그것을 잡은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목표로 한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까? 열심히 뛰다가 정신 차려보면은 도로 똑같은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끼를 물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그릇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는 말씀 이후에 그 즉시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려 사도 바울이 몇 년이나 기다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3년, 안디옥에서 2년. 몇 년입니까? 17년에서 18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문불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과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기어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귀한 것, 성전보다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 나에게 직접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가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제가 제일 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된 눈으로 세상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보다 귀하고 더 복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